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슬퍼하며 내 아들 압살, 내 아들아 하면서 막 엄청 울었던 모습 봤죠. 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자신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 싸운 저 군사들은 그럼 뭐가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압도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말이 백성들에게도 다 들리게 된 거죠. 다윗을 위한 백성들의 승리가 도리어 슬픔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 패하여 도망한 사람들처럼 아주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서 써 있어요. 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오늘 왕의 생명과 처첩과 자녀들의 생명을 구한 모든 군사들의 얼굴을 왕께서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는 꼴이 되었으니 이는 왕의 지휘가 네가 부하들을 멸시하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은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다라면 왕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왕은 곧 일어나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이 말은요, 사실상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무너졌고 요압은 리더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은 깨닫습니다.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백성들 앞에 섭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다시 복귀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막아냈고 백성들은 이에 그래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근데요. 다윗의 왕위 복귀는요. 단순한 전쟁의 승리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백성들의 지지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 유다 지파를 설득했고 결국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맞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왕의 복귀는 승리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었다는 거. 다윗은 자신을 지지했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정당한 왕으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익숙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사울의 친족 시므이. 기억나시죠? 다윗이 도망갈 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그 사람, 피해 값을 받아라! 가라! 막 했던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이 다시 왕이 되자 곧바로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아비새는 당장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왕이 되었으니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비를 베풀죠. 자,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때 시므이를 살려줘요. 하지만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의 일을 맡깁니다. 이건 완전한 신뢰가 아니라 유보된 용서였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났지 않습니까? 자, 시바가 무비보셋을 음해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시바의 거짓말로 인해 다윗의 신뢰를 잃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다윗에게 충성했음을 변명하고 있어요. 자, 무비보셋은 전쟁 동안 다윗에 따르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그 불편한 다리, 막 두 다리를 다 절었잖아요. 그 불편한 다리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고도 진술을 하는데요.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의 주장을 다 듣고 그들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도록 판단을 해요.
다시 무비보셋에 다 돌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100%다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쵸? 자,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은 완전히 다른 결의 사람입니다. 자,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슬레. 자, 이 사람은 전쟁 중에 다윗과 그의 군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자를 공급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를 예루살렘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바르셀레는 말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왕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면서 그의 아들 김함을 대신 보내죠. 자,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했어요. 자,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조건 없는 헌신을 하며 조용히 퇴장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변명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이 모습 되게 대조적으로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윗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가깝다. 아니, 우리가 더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자, 왕은 돌아왔지만 백성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을 따르던 유다와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또 하나의 반란이 터집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세바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 불량배 같아요. 예. 이 사람이 뭐라고 해?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이러면서 왕을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자, 1절 중간에 보시면 이들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왕에게 상납을 한다든가 뭐 토지를 왕에게 헌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다윗 왕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 쪽으로 붙은 거예요. 세바 쪽을 따르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세바의 반역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윗의 궁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윗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 한 짓.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지 않습니까? 이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어서 먹을 것만 주고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후궁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그랬어요. 뭐가 그랬냐? 아니, 후궁들이 뭔 죄가 있어요. 자기가 놓고 갔잖아. 다윗이 저 후궁들을 궁에 놔두고 자기는 도망갔잖아요. 그 압살롬에게 자신들이 원해서 그런 거야? 아니, 어쩔 수 없이 범해진 여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후궁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리 잡아서 별실에 가둬두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상황은 은혜였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죽이지 않은 게 자비였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원래는 죽여야 된대요. 예. 범해진 자기의 아내들이잖아요. 그것도 반역자에 의해서. 그러면 죽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래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정말 생소한 모습의 다윗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어서 4절에서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서 아마사에게 군사를 모집해서 그 반역자 반란군 세바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아마사가 누구라고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 즉 반란군 출신이에요. 반란군 출신. 예? 자, 아직 신뢰도가 부족한 인물이죠. 반란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기세가 등등한 이 요압의 길을 꺾어놓기 위함도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요,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부하였던 겁니다.
자기와 하친하러 온 아브넬을 자기의 명령 없이 죽여버렸죠. 예? 그리고 차기의 대선 후보였던 압살롬에게 붙기 위해 압살롬을 데려오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의 목숨은 살려주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니까 살려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요압은 왕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아. 그냥 서슴지 않고 완전 그 즉시 막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다윗은 19장 13절에서 아마사에게 너는 내 골육이니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대 장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거죠. 자, 요압과 아마사의 사이는 어떤 사이냐 여러분, 친족이야, 친족. 이종사촌간이에요, 이종사촌간. 요압의 어머니의 동생이 바로 아마사의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 어떻게 보면 조카들인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이 임무는 아마사에게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사람, 즉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가 지금 유다의 군대를 인솔한다? 요거는 쉽지 않았던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을 도와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군사를 모집한다? 요것 또한 그 모집에 응할 사람이 그닥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안 되겠는 거야. 이 상황을 진압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사가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불러요. 안 되겠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헤아리니 너는 요압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애들을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되는구나. 놓치지 않도록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이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브온 바위 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사가 이들을 맞으러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사는 거기 파견돼 있어 이미. 근데 이제 아마사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비새 요압의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 이제 아비새를 보낸 거죠. 자, 그러자 요압이 이제 이 요압과 아마사가 이제 아비새가 같이 간 거예요. 자, 이게 요압이 아마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친족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요압이 아마사를 보면서 형님 모든 일이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면서 아마사의 배를 칼로 팍 찔러서 죽입니다. 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아마사가 자기의 입심양명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자기 사촌이 아마사를 무참히 죽이고 만 거죠. 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와, 정말 무대포. 자기가 군대 장관이 이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장이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권력욕이 상당히 심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걸림돌이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자, 그 이후 세바는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아벨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요압은 그 성을 공격하려 갑니다. 자,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도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자, 이 성문은 닫혀 있죠. 자, 이 여자가 그 성문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성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저 세바의 목이라면 그자의 목을 성문 밖으로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요압도 우리는 그거면 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세바의 머리가 성 밖으로 던져지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 성도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성을 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여인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화평을 가져오게 됨을 이제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자, 수많은 군사보다 한 사람의 지혜가 더 큰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 분열은 결국 나중에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욕심은 나라를 흔들고 한 사람의 지혜는 나라를 살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를 구하고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분열과 오해를 내려놓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희도 가정과 일터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